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에서 4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죠?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만난 분들 계시죠? 그죠? 중요한 분도 만나셨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도 있었고 또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만남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는 배우자와의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복이 되는 만남, 선택에 달렸다. 복이 되는 만남, 선택하기. 두 종류의 만남을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사망을 낳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만남. 이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고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죽어도 반드시 이루고 죽어야 할 바로 그 부르심. 못하면 저 깊은 속에서 늘 아쉽고 해내고 싶고 불가능하지만 꼭 하고 싶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이런 부르심을 그저 파괴시켜버리는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리고 들릴라의 만남이에요. 들릴라가 참 의미 있잖아요. 들릴라에게 들리면 안 됩니다. 답은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 자기의 부르심을, 삼손의 부르심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만남이었어요. 이 여인과의 만남은 삼손의 인생에서 반드시 없었어야 할 만남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만남으로 삼손의 부르심은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게 됐죠. 감옥에 갇혔고 두 눈을 뽑혔고 머리를 팍팍 깎인 채 그저 비참한 노예로서 살아가는 연자맷돌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만들었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신약은 십자가의 은혜 모든 저주는 예수께서 가지고 가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은 너희들이 다 받아라 하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그 은총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삼손 인생의 저주스러운 부분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 갤러리에 믿음의 영웅 중 한 사람으로 전시가 돼요. 11장을 읽어보시면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실패담, 그의 저주스러운 유업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을 생각해 볼 때 그 개인적 부르심은 사망을 낳는 만남으로 파괴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들여다봐야,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는 축복이 잉태되고 축복이 출산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진 사람, 멀어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멀어진 그 거리만큼 나쁜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아합이라는 남자도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인생 최대의 비극은 바로 이세벨을 만난 겁니다. 그 여인과의 만남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구약에서 가장 극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야말로 저주의 유업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아합이 이세벨이 아니라 룻을 만났더라면, 이세벨이 드보라를 만났더라면, 한나 같은 여인을 만났더라면, 그런 믿음의 여인을 만났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틀림없이 다른 인생이 됐을 겁니다. 분명 아합과 이세벨의 조합과는 다른 인생, 다른 열매를 낳았을 것이고 유업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사망을 잉태하게 하는 만남, 결코 만나서는 안 될 만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런 만남의 원인이 뭘까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안 만나야 하는데 왜 만나게 되는 걸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나 할 것 없이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어요. 사망을 잉태케 하는 만남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굳이 얻겠다고 달려드는 내 안의 욕심, 그것이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모두 욕심에 이끌린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그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 의한 만남, 이게 답이에요. 아합이 이세벨을 만난 것은 허락되지 않은 정치적 욕심에서였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땅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돈은 도시국가입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러나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상대로 커다란 무역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돈이 많았고 국가적인 위치가 남다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시돈이라고 하는 그곳에 보면 그 해안 도시 앞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을 알렉산더가 정복하기 위해서 침공한 적이 있어요. 그 섬 하나를 정복하려고 3년 세월을 거기서 알렉산더가 묶였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돈으로 처벌한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또 주변 국가들이 그 시돈의 멸망을 원치 않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실력이 있는 작은 국가, 그것이 바로 시돈이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아합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큰 경제적, 정치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흔히 말하는 그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만남이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인가? 제가 만나고 때로는 아픔을 공유하기도 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아들과 정치인의 딸과 혹은 재벌가의 딸, 아들,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은 경우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이 되고 말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욕심으로 얻으려다가 생긴 결과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잉태해버리면 반드시 죄라는 어떤 행위가 나오고 그 행위가 반복되면, 장성하면,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라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은 또 다른 논점이 되니까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만남,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인가 아니면 내 욕심의 만남인가? 요거는 다른 때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 오늘 여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사실은 선을 넘는 욕심처럼 보이는 선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택은 필경은 고통을 낳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아픈 경험 이야기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만남은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뒤어본 다음에 다시는 난로 곁으로 안 가려고 하듯이, 뜨거운 것 만지는 거 조심하듯이 우리는 항상 이런 학습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여러 차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예. 복을 부르는 만남이 아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과의 깊은 만남은 필경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니 조심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만남이에요. 예, 무정란 품고 있어 봐야, 하루가 아니라 21일이 아니라 100날을 품고 있어 봐야 썩은 냄새만 나는 달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탄생하지 않죠.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만남들이 이 경우에 속합니다. 만나나 안 만나나 별 차이가 없는 만남, 이런 만남이에요. 매일 스쳐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택배 아저씨와의 만남, 택시기사와의 만남, 그 숙박업소 주인과의 만남, 하루 저녁 고구마 구워 먹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스쳐가는 인생이죠. 교회도 잠시 머무른 교회의 식구들은 그냥 스쳐가는 인생이에요. 이런 만남들. 예. 그런데 이런 만남은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그냥 스쳐가는 만남, 무의미한 만남,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만남이지만 이 만남을 우리가 다른 상황으로 바꿀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만남으로 바뀔 수도 있다. 변수다. 오늘 새벽의 메시지에서 우리 함께 나눴던 그 등장하는 인물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룬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와 룻에게 있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만남이 이런 종류의 만남입니다. 남자들이, 집안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대가 끊겼어요. 그래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오르바와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더 이상 잉태케 할 능력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 그녀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시쳇말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정말로 한 가족처럼 지냈지만은 이제는 점 하나가 찍혀버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더 이상 시어머니,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고 자기 인생을 각각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상식을 선택해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죠.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오르바는 젊은 자신의 인생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 간 거예요.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오르바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만남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나오미와 자신의 관계를 무의미로 돌리질 않고 거기에 무언가 마음을 두고 인생을 재투자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의미 없어 보이던 만남이 룻의 부르심을 이루는 중요한 만남으로 변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만남들을 다 중요한 만남으로, 그래서 그 중요한 만남이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러한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남으로 바꿔버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갈릴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부들, 지극히 평범한 세금 징수원들, 나무 아래서 율법을 토론하는 남자, 그런 청년들, 그냥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세상을 여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한데 우리 주님은 이 만남을 부르심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특별한 만남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저와 예수님의 만남,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그 만남,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 이하의 삶을 사는 나 같은 존재,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잉태시키시고 그리고 그 잉태된 것을 출산시켜 영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이 됐어요. 그렇다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 이익관계나 욕심에 의한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 말고, 사망을 낳는 만남 말고 그냥 룻처럼 나오미와의 만남을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는 사람, 우리가 일상에서 스치듯 만나는 사람들의 만남을 그냥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을 두는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은 관심이다. 관심이 리더십이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가져주면 마음을 주게 된다. 마음을 주면 그러면 나를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참된 리더는 관심을 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쓸데없는 사생활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은 삶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그러한 관심, 그 관심이 자신을 리더가 되게 한다. 교회에서 진짜 리더 있잖아요. 주어진 리더 말고 당신 이거 하시오, 당신 이거 맡으시오. 이것은 주어진 리더십입니다. 주어진 리더십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맡겨졌으니까 저 사람은 내 리더로 주어졌으니까 나 따를 거야.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획득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획득된 리더십이 있어야 돼. 주어진 리더십 말고 획득된 리더십. 그 획득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따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진심 어린 관심으로 대할 때, 그것을 지속할 때 거기에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따르는 자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죠. 수용성의 리더십.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내 주위에 주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룻처럼 나오미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나오미와의 관계를 흘려보내지 않고 이것을 중요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작은 관계에도 충성됨과 진실함을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오벳을 얻게 될 것입니다. 룻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룻이 오벳을 낳은 이야기, 그게 룻기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존재, 자기 인생의 별과 같은 존재, 룻이 오벳을 낳았어요.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인류를 구하신 메시아 가문과 이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만남을, 스쳐 지나가는 만남을 특별한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집중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지금 판단하시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축복받는 사람들이죠.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선언 앞에서 당사자들인 이 의인들, 이 양들이, 염소가 아닌 양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발견하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셨을 때 언제 우리가 옷을 입혀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명쾌한 대답, 분명한 새겨들어야 할 답을 주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어찌 보면 여기 40절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 나오미는 지극히 작은 자 아니었을까요? 남편도 없고 두 아들 자식도 잃어버리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 작은 사람을, 이 힘없는 사람을 룻은 포기하지 않고 섬기고 돌보고 봉양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 이 룻의 선택은 지극히 작은, 힘없는, 내게는 아무 유익도 되지 않을 인생, 다 늙은 그 인생을 선택한 룻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원형인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선택해 주셨어요. 나같이 배움이 짧고, 나같이 배경이 없고, 나처럼 자기 개발이 덜 되고, 나처럼 상식 이하의 삶을 거침없이 살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살아가던 이런 남자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밀어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들 평생 동안, 남은 인생 동안 이어지게 해주시는 이 은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께서 다가와 주신 그 모습, 주님께서 사실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섬겨주시고 그야말로 룻처럼 봉양해 주셨습니다. 무의미할 수 있었던 관계를 의미 있는 관계로 룻은 취한 거예요. 이러한 선택,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선택한 룻의 선택, 이것은 무의미한 관계를 생명을 잉태케 하는 유의미한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종류의 만남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남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 만나셨죠? 내일 또 만나실 거예요. 오늘의 만남과 내일의 만남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달라야 할 것이고 여러분도 달라야 합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일 그런 별 차이 없는 그 만남을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오늘의 만남과 내일의 만남이 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일 겁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모든 만남의 신의를 지키는 것, 의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이용하거나 또 배신하지 않고 대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자세만 가지면 룻이 오벳을 낳게 되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오벳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무의미한 만남들이 특별한 생명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제 인생에 오래오래 함께하는 그 만남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겼더라는 것이죠. 만남이 이어지지 않고 짧았던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만나지 않아야 할 만남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끊으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작은 만남,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이익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만남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만남, 특별히 지극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지극히 하찮아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 소중한 만남으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절대 이용하려 하지 말고, 절대 내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이익으로 탈바꿈 하는 순간에 그 관계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특별한 만남이 아니라, 무언가를 잉태하는 만남이 아니라 허접한 만남과 관계로 끝을 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까운 나의 시간 속에서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아 보이는 지극히 작은 사람, 헐벗은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못 배웠다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배경 없다고 남 눈치 보고 남이 하는 말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려는 생각의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룻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오르바의 마음이 아니라 룻의 마음을 우리가 확보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특별한 만남들로 가득 채워주는, 하늘에 가득한 영롱한 별들의 잔치처럼 내 인생은 화려한 인생으로, 하늘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만남의 연속인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혹시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다면 저의 불찰이고 저의 이기적인 마음이고 저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상처받지 마시고 더 아름답게 일구어 가 보십시다. 오벳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벳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인생에도 오벳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오르바가 아닌 룻의 영성으로, 룻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한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바꾸어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 설교자에게 주신 말씀이요, 청중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서서 의인의 의인이라, 양이라, 오른편에 있으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자를 멀리하고 큰 자를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인생은 이러한 변종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내 양으로, 내 의인으로 살아 그렇게 선언받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의 이 고귀한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 선택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 따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 따라 관계를 맺고 섬김 따라, 의리 따라, 신의를 따라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셨던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르바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룻을 심어 주시옵소서. 룻의 태도, 우리 예수님의 삶의 태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귀한 고귀한 영혼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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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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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오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만한 마음을 하나님 주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을 낳는 욕심에 이끌린 선택 주여, 주여 좌절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쳐 지나가는 만남, 지극히 작은 만남을 하나님의 고귀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만남으로 아버지 이어지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저들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작은 자들에게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벨라카리안다라스말라 피오로본다엘라 함발라기알라발라샤라발라기아마 이나바레 쇼르라이덴도로스마센스 마라가리 한다라디벨라이 건도로스 이살란다레 컴만다라 인달라 샬버리텔렌스 율라반자르스마센 이나마라 소르발라이덴 엔달린사라단야리돈스. 아멘. 우리를 변화시켜 주여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하라. 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손을 베푼 자들이여 관심을 돌린 자들이여 그대들이 나의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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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